할렐루야.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향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크게 승리하게 하면서 승전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견해 보였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청한 적도 없는데 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맺었던 언약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무슨 언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형제로 지내자 이렇게 의형제를 맺는 듯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도 자신을 믿어주는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숨어 있으라고 하고 사울에게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오히려 아버지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공신 아닙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포상할지언정 처벌을 하시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범죄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울 왕에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그때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야말로 악신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에
연연할 사람이 아니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피신했죠.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미갈이 숨겨주었고 미갈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다윗을 잡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요나단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당신의 아버지는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절대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움직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당신 모르게 은밀하게 저를 죽이려고 벌써 여러 번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으로도 보냈고 사무엘 선지자의 집으로도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저를 받아주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지켜주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사울 왕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는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이 대화하다가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판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스스로 이런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 중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거듭해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것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처럼 뜨거웠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요나단의 첫 마디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만약에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만에 하나 아버지가 너를 죽일 작정이시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네가 제때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내 부친 사울 왕의 의중을 파악을 해서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걸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뒷부분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알려주지 않으면 벌을 받아도 좋다라고 말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 요나단 왕자에게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정도 되는 장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물론 다윗이 뛰어나긴 했지만 다윗은 일개 장수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일 뿐이야. 그런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제비 뽑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셨고 또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왔을 때 물리치게 하셨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왕된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셨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만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것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더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것이죠. 기브는 뭡니까? 사울왕의 의중을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준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지금 도망 다녀야 될 입장에 뭘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라. 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하다가 나를 만나면 내가 혹시 너의 상대편에 서 있더라도 나는 죽이지 말아라.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제발 내 목숨은 살려다오. 지금 입장이 다윗은 도망자고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됩니다. 왕자님, 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죽지 않게 해다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지 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 가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가문을 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요나단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요나단은 이미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힘이 없지만, 지금은 네가 도망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딱한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네가 네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다 쳐부술 때에 나는 죽지 않게 해다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들은 영원히 네가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단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의중을 알려달라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 가족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다윗 한 명이 아니고 다윗의 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다윗 가문. 다윗을 시작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물론 다윗의 대적 중에는 블레셋도 있고 암몬도 있고 무슨
뭐 나중에 에돔도 있고 저 북쪽에 그 동서남북에 이제 이방의 적들이 있죠. 연전연승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방인들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 사울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요나단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자신이 확인한 다음에 그걸 다윗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일이고 초하루기 때문에 신하들이 모여서 한 3일 정도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런데 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실 것이다. 그때에 네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나한테 가족들에게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일 의향이 없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니까 그런 뜻을 또 전달해 주겠다. 전달해 주는 방법은 이 들판에서 저쪽에 있는 바위 곁에 네가 숨어 있어라. 숨어 있고 내가 사흘 후에 여기서 들판을 향해서 화살을 쏠 것이다. 그리고서는 옆에 있는 아이한테 그 화살을 주워오라고 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화살을 찾을 때에 네가 숨어있는 바위를 향해서 소리칠 건데 소년아 이쪽 편에 있으니 화살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너는 무사할 것이다. 돌아봐도 좋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도망가라. 내가 너를 밀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평안히 도망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요나단과 다윗 언약의 맨 마지막에 오늘 했던 말들,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이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실 것이다. 절대 취소할 수 없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너도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한마디도 않고 듣고만 있었죠. 요나단이 가슴이 뜨거워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말 중에는 다윗의 대적이 다 죽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다윗의 대적은 다름 아닌 사울과 사울의 가문입니다.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일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대적들을 모두 무찌르기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거꾸로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른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왜 나타날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탈령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를 잘 격려하면서 두 명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블레셋 진영을 뒤 흔들어 놓았습니다. 패색이 짙었던 전투를 승리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깨달은 것들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었던 요나단의 눈에 보니 자기 아버지의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의 눈을 피하여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 아버지가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저 다윗에게 함께 하시며 저 다윗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 다윗을 우리 아버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결정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평안하게 죽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어 달라고 말하지 않고 불만과 이의를 표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려야 돼. 비록 그것이 아버지에게 배신하는 것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는 것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의 언약을 하면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이 다윗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박혔습니다. 사무엘상이 끝날 때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전쟁 중에 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지만 요나단이 죽은 것은 왠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보셋이 잠깐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했고 그의 곁에는 든든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넬이 죽었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항복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을 뿐 아니고 그 이스보셋을 자기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왕궁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해주었고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땅을 주고 돈을 주고 양식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향한 그 은혜와 인자를 끊어지지 마라. 영원히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 언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었고 유언으로 남겨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나단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에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도 그것을 바랬고 예수님도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난 모르겠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오. 내 요구를 들어주시오. 내 욕심을 채워주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밑바탕에 어떤 신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바탕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돕는 동역자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아쉬움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남이 아닙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 그런 건강한 신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